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진리와 사랑일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중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는 바로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칼날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쌓는 데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해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다 색출해내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분별력도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탁월한 진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교회가 삭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나를 위해 수고도 하고 열심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스스로 점검하고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머리에 진리가 가득해도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사랑 이 두 기둥 중 진리에 치우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전혀 다른 극단에 치우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가 있고 사랑이 없는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19절 말씀에 사업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주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열심을 칭찬하십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던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정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교회가 진리는 뒤로 하고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마치 돗대기 시장처럼 변질돼 버리기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 점을 놓쳤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란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진짜로 이세벨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열왕기 상 말씀에 나타난 이세벨처럼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심청전 속에 있는 뺑덕 어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세벨이란 이름을 쓴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특정한 여인이 교회 안에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사역자는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가진 교회 안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하는 일은 그들이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섬길 사람을 택하여 제자 훈련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깨어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화 시켰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여인은 상당히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매번 멋진 옷과 비싼 옷을 입었고 또 언변도 능통하니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혹했던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 표현합니다. 깊은 가르침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보통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21절 말씀에서 기회를 주셨다는 표현은 딱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기회라는 단어는 영원한 기회가 아닙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는 본래 일정한 끝이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국한된 회개의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은 그들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침상은 한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침상입니다. 또한 그들이 큰 환란에 던지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다가올 7년 대환란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그들의 자녀들이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자녀들이라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영적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지금 당장 거짓 선지자들의 힘이 우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러한 심판들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 과거의 잘못을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왕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힘이 주어지느냐 하면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28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새벽별, 샛별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과 이 추운 세상의 밤을 밝히는 새벽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이 세상에서 주님 자신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서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성경적인가,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서중보교회가 사랑과 진리 이 두 기둥이 함께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랑과 진리 이 두 기둥이 함께 든든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날마다 내 삶과 내 언행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의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서중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